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전이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5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 회막을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지었는데, 모세가 지도해서 지었는데, 이 건축을 지도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짓고 나서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다 지었는데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똑같은 모습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도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제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성전 낙성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니까 모세가 못 들어갔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건축한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비록 사람이 지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인간의 손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목회자가 아닙니다. 출애굽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 못 들어가셨어요. 솔로몬 당시의 제사장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 후임으로 왔는데 이런 얘기 해봐요.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웠든 이 교회는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척 멤버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는 한 분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도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입술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또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님처럼 교회 다니지 마시고 주인 의식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과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을 해야 한다고 사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렇게 하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랍니다. 무익한 종이 주님이 하라고 한 것, 순종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은 교회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섭섭함이 있고요. 그렇죠? 나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건축을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해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면 33절로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죠? 회막에 휘장문을 단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정말 성전이 되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기술과 세상의 재료로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수고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진짜로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완성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나름대로 건축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최고의 수고를 다하여 세워가야만 합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우리 인생이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정이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이제 9년 됐는데요. 그게 세워가는 거더라고요. 열심히 세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한 공간에 있었는데 우리 아내는 한 공간에 없었다고 얘기하고요. 이건 같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배워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세워가는 것인데 이게 가정생활인데 아무리 내가 잘 세우려고 해도요. 이 가정생활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주셔야 가정이 완성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완성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고 이 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덮어주셔야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삶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에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즐기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은혜를 받고 2달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했어요. 잘 끊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화요일 날 이 청년들 성경 공부를 오기 위해서 일주일 쉬는 날 하루를 화요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쉬는 날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한 청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우리 교회 딱 3번 온 청년입니다. 3부 예배 2번, 2부 예배 지난주일 날 첫 예배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느냐? 갔더니 너무 감사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담배를 폈답니다. 한 번도 이것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답니다. 아니, 담배 끊었다는 친구를 기어이 다시 피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랍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답니다. 처음으로 자기도 그런 것을 느껴봤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오고 여기서 예배드렸죠. 아마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수요일날 만났어요. 어저께 가지고 있던 담배를 다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어젯밤에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원하시는 분.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친한 동생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자기가 했대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그 친구가 나도 담배 끊고 교회 가겠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주일날 간증하라 그랬어요. 용기가 나면 할 건데 아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1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아주 엄한 일을 시킵니다. 15절부터 따르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장 전체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바로의 힘으로 충만합니다. 바로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죠? 1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의 권세입니다. 바로의 힘입니다. 바로의 영광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의 힘만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40장을 마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었고 내 삶을 지배하던 여러 권세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돈의 권세가 충만하게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여호와의 부재에서 여호와의 충만으로 끝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내 삶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말씀.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만 충만하게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유명한 하박국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으로도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온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좀 편애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솔직히 다윗을 조금 편애하셨죠? 아니에요? 하나님 편애하셨어요. 다윗을 진짜 사랑하셨더라고요. 싸고 도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도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기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다윗은 이걸 알고 이걸 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1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72편 18절에도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문이 뭔지 아세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가득하고 교회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대한민국과 미국 온 땅에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36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죠. 더 가고 싶지만 멈추라면 멈추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비유하면 좋은 차를 한 대 선물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에서 이 차를 타고 좋은 길 가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죠?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도 잘 부어주시고 어려운 길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 가게 되려는 거죠. 맞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인생에 우리에게 좋은 차를 선물로 주신 다음에 내비게이션 잘 따라와라 이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음대로 운전하지 말고
내 인도를 잘 따라와라. 이것이 주님의 요구십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라. 네가 운전대는 잡고 있지만 내가 인도하는 대로 좀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걸 선물을 받아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 길을 가려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라는 거죠. 이 길 잘 가도록 기름을 채워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no,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할 테니 잘 따라와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매일 그들의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요.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고 나서 이쑤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룰 수 있느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성경이 고발합니다.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안 보이세요? 보이지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는 것을 중지하고 문제만 바라볼 때 원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나 그 시선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볼 때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눈으로 그것을 주목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진짜 주목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살지 않았을 터인데, 그거를 보다가도 순간적으로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을 뿐이지 눈을 들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시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라에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보는데 이사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는 보는 눈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 위기를 겪던 해에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눈을 들어 여전히 살아계신 영광의 왕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지었어도, 수고하고 지었어도, 여러 사람이 많은 것을 들여고 지었어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 주셔야 완성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합시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출애굽기 모든 설교를 마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흘러 아버지 정말 이 메마르고 간조한 아틀란타 땅을 적시시며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위기의 때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충만히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